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어디 간다? 강남 간다. 들어보셨죠? 강남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친구 따라 강북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친구 따라 남양주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친구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속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인간관계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보스턴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 대학에서 7살짜리 어린아이 400명을 40년 동안 뒷조사를 한 거예요. 뭘 조사를 했냐면 7살짜리가 40년 동안 47살이 될 때까지 40여 년 동안 이 400명이 성공과 실패, 또 출세하고 출세하지 못하는 그 차이가 무엇에 영향을,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40년 동안 400명을 뒷조사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 그 차이가 출세냐 비출세냐, 성공이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더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왜 실패하느냐? 85%의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가정생활에서 실패하고, 직장생활에서 실패하고, 사회생활에서 실패하는 85% 대부분의 이유가 인간관계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식이 모자라서 이거는 15%밖에 안 되더래요. 여러분 오늘은 대인관계, 인간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1편 3절과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했고 그 인간관계의 영향이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 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41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4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서?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무엇을?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병상에 지금 다윗이 누워있어요. 우리로 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병에 걸렸다고 성경은 다윗이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 병에 걸렸다라고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병에 걸렸을까요? 왜 병상에 누워있게 된 것일까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의 인간관계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근거가 한번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1편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를 고백하는데, 내가 지금 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내가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죠? 우리가 주일날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 28장까지 지금 주일 예배를 연속으로 주일날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무엘 하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가장 극악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 그 믿음 좋은 다윗이 맞나? 할 정도로
다윗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요?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자기 부하의 유부녀, 부인 유부녀하고 놀아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모르게 하려고 청부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죄 때문에 잘못된 인간관계를 다윗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신하의 부인, 우리아의 부인인 밧세바를 나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 도구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욕망으로 잘못된 일그러진 인간관계를 하게 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것을 덮으려고 그 남편을 사지로 최전방으로 보내서 청부 살인까지 저지른 거죠. 다윗의 이 잘못된 죄로 인한 인간관계가 결국은 영적으로 병이 들고 영적인 암에 걸린 거예요. 정신이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까지 함께 오게 되었어요.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데 다윗은 영적으로도 지금 너덜너덜해진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망가져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한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해서 다윗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예요. 그죠? 가장 많은 시간을 어려서부터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를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은퇴하고 나면은 인간관계가 다 잘라져요. 일로 만난 인간관계가 많거든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일로 다 연결된 관계였는데 은퇴하면 여기 싹둑 저기 싹둑 싹둑 다 잘라지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성들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 친구하고 놀러가고 내일은 저 친구하고 놀러가고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그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인관계가 부족하면 무엇과 같으냐면요, 하루에 담배를 15가치 피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하고요. 대인관계가 적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하고 비슷한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비만보다 2배나 해롭다고 합니다. 건강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 41편 4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뭐냐면요, 바로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버리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버려요.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어요? 오늘 대낮에 30대 남자가 관악구 신림동에서 칼부림을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4사람한테 했는데 한 사람은 칼에 찔려가지고 죽었고요. 30대 남자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30대 남자 3명은 찔렸답니다. 오늘 부천에서 또 사고가 또 났어요. 부천에서 30대 남자가
돈 받으려고 채무자한테 집에 찾아갔다가 채무자는 외출하고 없고 그 엄마를 또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오늘 있었어요. 부천에서. 오늘 안산 대낮에 사귀던 여자가 뭐 어쨌는지 미용실을 일하는 자기 사귀었던 여자를 또 찌르고 도망가가지고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7시에 15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지금 대치 상태로 지금 뛰어내린다 어쩐다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뉴스에. 지난주 목요일 날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7살짜리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친구하고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을 졸라서 죽여버렸답니다. 오늘 뉴스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죠. 강남역하고 양재역 사이에 있는 서희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도 파괴적인 결과를 갖게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 돕는 배필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아담이 저 남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부간에? 인간관계가 쟤 때문에 깨져서 그래요.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그냥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성경에. 형제 간의 살인사건이 나타납니다. 죄 때문이에요. 인간관계가 형제 간에 파괴되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아버지 노아가 술 먹고 자빠져서 자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 함이 아버지가 저 빨가벗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다라고 아버지 실수를 흉을 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물리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직장과 직장에서 집단과 집단 사이에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이권이 개입했을 때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끊임없는 죄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들이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끊이지를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죄로 인해서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죄 때문에 나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시편 41편 5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핵심만 짚을게요. 시편 41편 5절 말씀에 보니까 41편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다윗이 어느 때에 죽고 다윗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제가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다윗은 지금 병이 들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누가 병에 걸리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해 주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본성 아니겠어요? 근데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은 저거 빨리 안 죽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악담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불행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도와주질 않고 악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저거 빨리 안 없어지나?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41편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41편 6절에 보니까 나를 보러 와서 거짓말을 말하고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병문안을 왔겠죠. 다윗 측근들이 병문안을 와가지고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빨리 병이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빨리 쾌유하십시오, 쾌차하십시오 라고 앞에서는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거짓말을 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도 아마 다윗이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병문안을 왔을 거예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압살롬이. 근데 병문안 해놓고 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해놓고는 뒤로 수작을 부리죠. 장군들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제 얼마 못 살 테니까 내가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을 겁니다. 41편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한다라는 표현은요. 다윗 이제 끝났다. 다윗 이제 끝이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냈다는 얘기예요.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누구도?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한테 가까웠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웠던 아들내미 압살롬이 배신을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한테 붙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가족, 내 신하, 내 친구들, 내 절친들이 내가 실패하고 내가 힘없을 때 나의 뒤통수를 치는 게 이게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붙었다가 빼먹을 게 있으면 붙었다가 빼먹을 게 없으면은 저거 힘이 없네, 쓸모가 없네, 별로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없겠네, 내가 괜히 저기 붙었다가 내가 안 되겠네, 그리고 딴 데 갖다 붙는 거예요. 그게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인간관계의 벌거벗은 민낯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인간관계, 질병을 만드는 인간관계, 파괴적인 인간관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 인간관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구, 수단으로 삼는 인간관계,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 성을 쌓고자 하는 인간관계,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인간관계, 이런 병적인 인간관계를 사람 스스로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죄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파괴적인 인간관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인간관계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표현이 오늘 시편 41편 4절 말씀 첫째 줄에 나와요. 41편 4절 첫째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뭘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까 제가 뒤에서 찬양하다가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울컥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못돼 먹은 내 생각, 못돼 먹은 나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가 있지,
우리는 죄성으로 들어차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은혜를 발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채워져야 뭔가 은혜가 나가는 거지. 뭐가 은혜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나한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사람한테 구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밤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그리고 가장 친한 측근이었던 아히도벨도 아들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정권을 접수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수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해결할 수 없다. 이거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가 없다.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잠을 안 자고 고민해봐도 안 되고 별수를 다 써봐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긋지긋했을까요? 자기 아들내미 압살롬이 아버지 자기를 반역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이놈의 자식이 키우고 났더니 아버지인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고 정권을 찬탈을 하려고 해? 아주 그냥 염증이 났을 거라고요. 믿었던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 아들내미 압살롬한테 붙었단 말이에요. 등 돌리고. 그 배신감, 그 인간에 대한 지긋지긋한 혐오감이 다윗한테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인간을 혐오하는데 에너지를 빼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혐오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아까 찬양을 할 때 요거 비슷한 가사가 하나 나왔는데 못 찾겠어요. 아까 요 비슷한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그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하나님을 작게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배신 때문에 혐오스럽게 사람을 바라보는데 에너지를 빼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태도예요. 파괴적인 인간관계, 인간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로
만들으셨다. 원수된 것을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이죠.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예화로 요 얘기를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었나요? 화요일 날 저희 집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제 앞에 60대 남자가 하나 딱 핸드폰을 쳐다보고 서 있었고요. 왼쪽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딱 서 있었고요. 그 아이 아빠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하나 딱 서 있었어요. 제가 뒤로 와서 딱 타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딱 열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몸을 우양우해가지고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저는 처음에 아는 사람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아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아저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애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여전히 코를 박고 핸드폰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 아이가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데 뒤에 아빠가 같이 따라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1층에서 보니까 같이 내리더라고요. 저 아저씨가 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저렇게 몰라주고 저렇게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서 저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이 꺾이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지하로 이렇게 차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저희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이 저쪽에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 가까이 오면 내가 인사를 반갑게 해야지. 그러고는 준비하고 있다가 서로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주머니가 환하게 하면서 반응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다음번에는 내가 저분이 인사하기 전에 아예 먼저 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뉴스 보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휠체어를 탄 여자분이 버스 승강장에 서 있고 기자가 하나 따라 붙었어요. 신문사 기자가 하나 따라 붙었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버스가 계속 지나가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는데 버스가 휠체어를 태울 수 없는 찬 거예요, 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차가 멈추고 저상차라 그러죠, 이게. 낮아지고 이게 뭐가 하나 이렇게 찍 나와가지고 휠체어가 이제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차가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는데 그건 있는 차더라고요. 근데 타는데 이거 뭐 빼는데 또 시간이 엄청 걸리고 해서 6분 정도 걸려가지고 그러고 타니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저거 왜 타가지고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나 이런 느낌이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된 사람인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효과적인 게 중요하고 효율적인 게 중요하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하고 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또 사회 체계 자체가 망가져서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이 이젠 않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밧세바라는 이 부하의 부인인 밧세바를 자신의 성적인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우리아를 사지로 죽는 길로 내몰았어요. 역시 도구로 사용한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이용 대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 망가진 인간관계를 한 거죠. 왜 그랬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고 말하고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은혜로 사람을 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나, 그 내용이 시편 41편 1절 말씀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41편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는 자?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으며. 여기 나오는 가난하다라는 것은 돈 없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받는 사람, 또는 질병에 걸려있는 병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괄하는 표현이 가난한 자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보듬어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제하고 연결시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41편 1절 둘째 줄에 보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재난이 올 때도 있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듬으면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서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4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지키사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 4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줄에 그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자, 5가지 빠른 속도로 제가 5가지 인간관계 유형을 얘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인간관계 유형이 해당 사항이 없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는 5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 회피형 인간관계가 있어요. 피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소극적이에요. 이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가급적이면 피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하고 인간관계 하는 걸 불안하게 여겨요. 상처받기 싫어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회피형 인간관계예요.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파괴형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거 어디 빼먹을 거 없나? 저거 어디 이용해 먹을 거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해서 인간관계를 하는 걸 파괴형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 피상형 인간관계가 있어요. 피상적인 인간관계. 의미 있는 인간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인간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피상적으로만 인간관계를 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내 옆에 없다면 이건 역시 건강한 인간관계는 아니에요. 네 번째, 미숙한 인간관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쉽게 감정이 상하고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반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쉽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쉽게 상처를 줍니다. 이건 인간관계를 미숙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탐닉형 인간관계가 있어요. 사람에 중독된 유형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혼자 있으면 허전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 걸 견딜 수 없어 해요. 사람에 중독되면요, 상대방을 구속하려고 합니다.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 있어요. 이건 역시도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자, 지금 5가지 인간관계 유형을 얘기했는데 혹시 나한테 해당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딱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 선지자니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했던 찬양 중에 온 맘 다해 찬양하겠습니다.